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우자를 바라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생기셨습니다. 옷이 바뀌었네요.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네요. 우리 성도님들은 좀 이렇게 매일 오시는 분들 뭐 옷이 어떻게 바뀌나, 헤어스타일이 좀 바뀌나 이런 것도 좀 보세요. 알았죠? 뭔 소리입니까? 관심 좀 가지시라. 예. 막 빼입고 와가지고 나는 막 쓰담고 있는데 아무도 아는 척 안 하네. 교회 오고 싶겠어요, 교회를요. 네. 예. 칭찬 좀 해주시고, 이 교회는 관심이 많구나, 사랑이 많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잖아요, 그죠? 예. 오늘 설교 제목이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설마 그럴 리가 있겠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설마 그럴 리가 있겠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나한테, 설마하고 마음 다 내려놓았더니 결국은 내 인생에 탈이 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거 나한테는 안 일어나. 그거는 소설이야, 소설. 설마 그는 일어나겠어? 그렇게 다 마음 무장 해제 시켜버렸다가는 반드시 우리 인생 하자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들은 요행을 바라면 안 됩니다. 요행을 바라지 말고 설마라는 것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설마는 100%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반의 태세를 해야 된다. 있는 힘을 다해서 그것에 대해서 예방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제가 이번 주 의정부 시내 나갔습니다. 은행에 볼 일이 있어 갔다가 돌아오는데 한 30대 초반 되는 자매님인지 아니면은 아줌마인지 모르겠어요. 자꾸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역시 인상 좋은 사람 알아보는구나.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이 여자가. 그리고 자꾸 따라오더니 막 가까이 와가지고 아저씨, 선생님, 왜요? 그랬더니 선생님 미륵 부처를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나 도를 아십니까? 이럴 줄 알았는데 미륵 부처를 아십니까? 미륵 부처가 뭔데요? 선생님을 보는데 광채가 쫙 비치고 얼굴을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를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을 하면 크게 되실 분이고 돈을 많이 버는, 보통 이게 관상이 인상이 아니라 미륵 부처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선생님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또 끝날에 대해서도 자기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 지금 너무너무 바쁘다고. 사실 바빴거든요. 좀 나 너무 바빠서 오늘은 안 된다고.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5분만 10분만 시간 달라고. 가시라고. 따라오더니 이번에는 편의점으로 좀 들어가재요. 편의점 또 왜요? 그랬더니 물 좀 사달래요. 목이 말라 죽겠대요. 물을 좀 사달라고. 또 갑자기 갑자기 잘 가다가 어떻게 미륵 부처나 정하지 갑자기 또 물을 또 사달라고 그러냐고. 그래 계속 가는데 계속 차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 타기 전에 이제 그 자매님을 보고 그랬어요. 자매님, 티켓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티켓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티켓 준비되어 있냐고요? 이렇게 물었어요. 자매님 만약에 미국 가시려면 뭐 준비해야 될게? 항공을 했고 그 티켓 준비되어 있냐고. 자매님이 지금 미국을 가는데 여기서 모든 거 다 준비했어. 가서 셀돈도 준비하고 다 준비되면 막상 공항에 갔는데 딱 타러 들어갔는데 만약에 티켓이 없다 그러면 어쩔 거냐고. 그러면 앞에 했던 거 전부 다 허당이다. 당신이 미륵 부처를 뭐 하든
뭐 선하게 살려고 뭐 어떠고 저떠고 뭐 끝날에 대해서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요. 아무리 그런 걸 해도 당신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때 당신이 천국을 가고 싶으면 지옥은 티켓 없어도 그냥 간다 공짜로. 그러나 천당은 안 된다. 천당은 반드시 티켓이 된다. 티켓. 당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당신 티켓 준비되어 있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오면 티켓을 발급해 준다. 그 티켓을 갖고 있어라. 언제 이 세상 떠날지 모른다. 그랬더니 끝날에 가면 다 압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럼 끝날에 도대체 뭔데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고 미륵부처가 뭐라고 해요? 미륵부처 이야기하는데 미륵부처 뭔가 미륵이 뭐냐고 물어서 제가 서 있는 미륵이 미륵부처라 돼요. 보통 부처가 앉아 있잖아요. 미륵부처는 서 있는 부처는 미륵부처라는데. 그래서 당신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예. 그리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당신이 말하는 끝날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다. 그러니까 자꾸 쓸데없는데 그런데 시간 보내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 가는 예수 티켓을 꼭 가지라. 그러니까 나한테 뭐 종교를 강요하지 말래요. 강요하는 게 아니고 당신도 나한테 미륵부처를 이야기하고 내가 언제 뭐 강요한다고 그랬나? 결정은 당신이 해라. 나는 전할 뿐이고 분명히 내가 이야기를 했다. 예수 티켓을 반드시 가져라. 예수 티켓 없으면 당신은 시장 떠날 때 지옥불로 떨어진다. 좋은 데 가야 되지 않겠냐? 예. 자매님,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자매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다. 내가 사실은 모가지 따는 목사다. 내가 목사인데 정중하게 내가 자매님 정말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꼭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내가 자매님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헤어졌어요. 여러분 티켓 준비됐습니까? 아멘 했는데 없으면 어쩔 거예요? 잘 확인하세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확인하시고 있는지 없는지도 보시고 잘 신경 써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 이렇게 됐어요. 정해졌어요. 수동태예요.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정해졌어요.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우리는 태어나고 죽는 거는 우리의 의지나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누구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싶어서 없습니다. 출생과 사망은 수동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능동태 같지만 사실 그것도 다 수동태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이거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바꾸고 싶어도 안 됩니다. 안 죽으려고 이러면 아무리 발버둥 치고 산산뿌리 혼자 가만히 먹어봐요. 다 죽습니다. 예, 미국에 보니까 어떤 남자가 40몇 살 된 남자가 1년에 자기 이거 젊어지려고 막 피 바꾸고 막 이렇게 하고 몇 억인가 몇십억인가 쓴대요 1년에. 예. 그래갖고 이렇게 젊어지려고 40대부터 이렇게 젊어지려고 이렇게 돈 쓰는데 돈 쓴 얼굴하고 돈 안 쓴 얼굴하게 올려놓고 인터넷에 어떠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안 쓸 때가 더 젊어 보인대요. 아유 그 돈을 가지고 진짜 성경검을 하든지 좀 그러지 거기다가 다 그렇게 발라버렸네. 예. 그래도 죽습니다 그 사람. 예. 그런데 죽으면 끝이냐? 세상 사람은 다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 생각해요. 끝이 아니라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뭔가 극락 지옥 이런 게 있다는 게 막연하죠. 확실히 잡히질 않아. 이렇게 잡히면 좋겠는데 뿌옇게 보인단 말입니다. 뿌옇게 보니까 확실하지 않으니까 오늘의 내 행동이 저기에 맞게 행동이 안 돼요. 응? 저쪽에 도둑놈이 온다 그러면 여기서 도둑놈 오면 112로 하죠. 우리 성민이 괜찮아요? 예. 112 맞나요? 도둑놈? 예. 할 거 아니에요. 뿌옇게 안 보여. 그러면 못 하잖아요. 죽고 난 뒤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 듣기는 들었는데 아리까리하고 뿌예. 그런 사람들이 그냥 여기가 전문 줄 알아. 그럼 여기다가 막 전부 다 쏟아붓습니다. 막 여기다가 막 땅 사고 집 짓고 전화도 있고 막 모든 거를 여기다가 막 올인하고 막 틀어갖고 여기다 잘 사는 게 잘 사는 거다. 여기서 부자 되는 게 부자다.
막 쏟아붓는 거예요. 완전히 허탕치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여기다 많이 쌓아놔도 갈 때는 하나도 못 가요. 그래서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말 들었잖아요, 여러분. 왜 주머니를 안 만들어 놨겠어요, 여러분. 수위에다가 한 개도 못 가져간다. 못 가져가는 게 뭐야? 내 거 아니니까 못 가져가지. 뒤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성경은 명백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고 죽으신 거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즉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 예수님은 첫 번째 성탄절날 나타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 대신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했다가 이제 빠이빠이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시면 뭐와 같으냐? 우리가 죽는 것과 똑같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태어난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무조건 죽습니다.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달해도 인간은 죽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고 필연적입니다. 주님의 오심도 그렇게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설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이 2024년에 오신 것처럼 이 땅에 언젠가는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뭐하러 오시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주신 구원을 완전하게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성경은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거나 말거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예수님의 두 번째 나타나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우리가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자,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잖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예. 이 편지에 보니까 때와 시기가, 이 때와 시기는 재림의 때를 말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는 때와 그 시기에 관해서 너에게 쓸 것이 없어요. 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어떻게 알았어요? 배웠으니까.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러나 헌신을 다해서 그들에게 이 종말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종말에서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이 전서가 우리가 신약이 27권이잖아요. 27권 가운데 보통 성경이 예수님 오시고 50년 지난 이후부터 100년 요 사이에 이 27권이 지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이 27권 가운데 가장 먼저 쓴 책이 어느 책이냐? 보통 이 데살로니가서님은 갈라디아서 그렇게 봅니다. 신학자들이 두 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전서가 어쨌든 27권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27권의 많은 책을 쓰게 해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보여주기를 하는데 그 가장 첫 번째 쓴 책에서 데살로니가전서는 전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종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게 하셨을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응?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왜 종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을까? 다른 것도 할 말이 많잖아요. 마태, 마가복음에 있는 이런 이야기를 먼저 쓸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바울에게 들어가지고. 그런 걸 안 쓰고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영원하지 않다, 이 세상이.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를 썼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자세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종말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의 오시는 날은 밤에 도둑같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밤에 도둑같이.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죠. 예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한 분에게 막 하나, 아버지만 뭡니까? 그거를 개봉할 수 있도록, 그만큼 비밀스럽고,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밀에 붙이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뭐 언제 온다는 사람들 전부 망했잖아요. 우리나라에 내 다음이 있은 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언제인지 모르네. 연도는 10월 28일 하얀 소복 입고 막, 그것도 TV도 나왔죠. TV로 막 생중계했습니다. 막 하얀 소복 입고 막 이렇게 하다가 전부 다 푹 꺼져 버렸습니다. 뭐 이단들 있잖아요. 주변에 전부 다 한 번쯤 다 제7 안식교 뭐 이런 애들도 그렇고 뭐 이런 애들도 전부 다 몇 월 며칠 한 번씩 다 실패한 애들이에요. 실패 쓴자를 마신 애들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합니다. 도둑같이 온다. 올 때 절대로 문자 보내고 몇 월 며칠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주님이. 핸드폰 바라보지 마세요. 도둑같이 오신다. 자,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심판하러 오시는데 도둑같이 와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편해요, 불안해요? 김은태 지사님, 편하니까 불안합니까? 불안해요? 불안하겠죠.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저도 여러분의 가정에 갑자기 들이닥치면 불안해, 안 불안해요? 설거지를 안 해놨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3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도둑같이 오시는데 불안하지 니네들, 내가 힌트를 주겠다. 니네들한테 내가 날짜는 안 가르쳐주겠지만 힌트는 줄게. 힌트가 뭐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그러한 때가 오면은 그때가 내가 도둑같이 오는 그날이 근접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날짜 팍 가르쳐 주지 좀 우리에게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온다는 힌트를 주셨을까? 그것은 뒤로 넘어가면 뭐예요?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준비 안 하면은 멸망을 다 당하게 되는데 힌트를 주는 이유가 뭐냐? 이 힌트를 보고 징조를 보고 반드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와 있다. 이런 힌트가 왔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그래 있다가 심판하고 멸망당하지 말고, 요런 때가 오면 재림이 가까웠구나. 이건 평안하다고 안전한 때가 뭐예요? 이제는 살만하다.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유토피아가 되겠다. 이렇게 잘 사는 너무너무 좋다. 천당 필요 없다. 이제 하늘도 다 필요 없고 이제는 이 안전하다. 의학이 발달하고 요즘 보세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기독교가 구라파 전부 다 이제 인본주의, 전부 다 하나님 다 걷어치웠습니다. 미국 50% 날아갔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막 가랑비처럼 내리고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냐 이거예요. 인간은 자유하다. 우리가 중세 시대냐, 무슨 종교가 우리를 억압하고 양심 문제 해가지고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이런 시대 끝났다. 이제 우리가 좋으면 좋은 거고, 우리가 하나님이다. 그래, 우리 의학을 가지고도 우리 영원히 살 수 있다. 복제인간 만들고 내 안에 있는 정보들 다 빼가지고 복제인간 만들고 거기다가 머리에다 집어넣고 이러면 우리 영원히 살 수 있다. 우리의 종말은 유토피아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좋아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막 과학이 엄청 발달하잖아요. 의학이 막 첨단을 걷잖아요. 자, 가면 갈수록 여러분 우리 인류의 미래가 밝을 것 같아요? 어두울 것 같아요? 왜 물어보냐고요? 집사님, 자, 인류의 미래가 밝을 것 같아요? 어두울 것 같아요? 생각 안 해봤어요? 어두울 것 같아요?
우리 정승 목사님 어떠세요? 할렐루야. 어떻게 아느냐? 뭐 성경이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그 종말 영화들 봤습니까? 종말 영화? 종말 영화들 보셨어요? 예. 그 막 수십 년 전, 뭐 수십 년 지나고 이러면 뭐 인류가 뭐 어떻게 될까? 이런 종말 영화들 있잖아요. 인류 종말 영화들. 그 종말 영화들이 내용이 어두워요, 밝아요? 뭐 아마겟돈 뭐 이런 것들 어두워요, 밝아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종말 영화는 전부 다 어둡습니다. 밝은 거 하나도 없어요. 아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갈수록 좋아져야지. 인간의 뇌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미래는 갈수록 어두워지게 되어 있어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토피아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학 좋아지니까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때는 한 150년 살겠다. 우리 민영이 자매 지금 25살? 26? 예, 아직 어리네. 야, 내 때는 한 150 안 살겠나? 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요즘 이제 이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은 정말로 예수님 재림이 그렇게 멀진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청년들한테 이런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장가 시집은 가야 되지 않겠냐고. 뭘 그렇게 갈라 그래. 목사님은 뭐 가봤으니까 이런 얘기하는데 가서 1년만 살아보세요. 고생길 열립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힌트를 잘 관찰하면요 반드시 오는 멸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혀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를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대를 잘 읽으시고, 시대를 읽으려면 성경을 봐야지. 성경은 뭐 한 번도 안 보니까 성경을 뭐 배우고 읽어야 되니까 지금 뭔지를 모르잖아요. 예. 분명히 성경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제 살만하다, 이제 유토피아가 오는구나. 이야, 그럴 때 이제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자, 4절로 6절 읽겠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에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도둑같이 오신다 했는데 또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네. 예. 또 이렇게 상반되게 도둑같이 오신다.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이유가 뭐냐?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예. 긍정적으로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다. 네,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도둑놈은 언제 와요 보통? 밤에 와. 요즘 낮에도 들어오더라. 근데 일반적으로 도둑놈은 밤에 온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죠? 예. 우리 집에도 도둑놈이 왔었어요. 예, 옛날에 용산에서 살 때 우리 집 사람 데리고. 지금 용산 좋아졌죠. 옛날에 전자상가 뒤에 많이 엉망해서 거기 단칸방에서 산 적이 있었습니다. 도둑놈이 창문에 들어온 거를 그림자를 제가 본 겁니다. 제 나이 33이었습니다.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집 사람이 옆인데 나는 우리 집 사람이 걱정돼. 이 사람은 놀래서 기절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칼을 갖고 왔습니다. 그냥 도둑이 나를 알아봤는지 막 쿵 하고 내려다니 도망을 가더라고요. 하여튼 도둑놈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한 번도 도둑 안 들으신 분들 있죠? 감사하세요. 목사 집에도 도둑이 들어오는데 그땐 전도사였지만. 자, 우리는 도둑은 밤에 오는데 우리는 낮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도둑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즉 뭡니까? 어둠의 아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우리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빛의 아들, 낮의 아들답게 살아가면 주님이 오더라도
도둑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맞을 일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도둑놈이 올 때 문자 보내고 와요? 안 보내고 와요? 그냥 들이닥치잖아요. 그런데 만약 도둑놈이 나 언제 간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간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정신 차리겠어요 안 차리겠어요? 정신을 차리겠죠. 차리고 딱 하고 그냥 소리만 하면 바로 112로 딱 해갖고 바로, 아니면 경찰차 대기해 놓고 이러면 뭐 도둑놈이 와도 도둑 오는 것처럼 뭐 우리가 맞이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지만 우리가 빛의 아들답게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뭐예요? 자지 말고 정신 차리고 있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언제 와도 아무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놀랄 것도 없고 해코지 당할 것도 없고 심판 나갈 것도 없고, 자지 말고 정신을 차리면 반드시 심판을 얼마든지 면할 수 있다. 아무것도 아니다. 예. 조건은 자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많은 진리와 약속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정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종말에 재림하신다. 아니, 주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이 종말 사상이 있잖아요. 이 종말 사상, 이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기억을 넘어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3절 5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가 말세거든요. 왜 말세인지 아세요?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언젠가만 세상 끝날에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에 보면 세상 끝날이 되면 메시아가 온다. 근데 그 메시아는 예수님이 왔잖아요. 그죠? 세상 끝날을 한자로 하면 뭐예요? 말세잖아요. 세상 끝날 말세. 예수님이 오시면서 말세가 오픈되었습니다. 시작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말세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말세의 바운더리 밖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말세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집으로 말하면 집이 기울어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의 집이 기울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정신 차려야 안 차려야 돼요? 에이, 난 다 넘어져만 정신 차릴 거야. 그래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할 때 정신 차릴 거야. 늦었습니다. 집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비상사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은 비상사태처럼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언제 콱 무너질지를 몰라요. 이놈이 도둑이 오는 것처럼 콱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안 무너져. 우리 집은 파사의 탑이야. 이러고 있다가는 전부 다 죽습니다. 넘어지면. 우리는 그런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세가 되면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죽은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된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이런 말세가 되면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느냐? 아이고 예수님의 재림, 야 소설 쓰지 말아라. 무슨 종말 없애는. 우리나라의 역사 5,000년이야. 5,000년 동안 지금 설악산은 그대로 있단 말이야. 무슨 변한 거 있어? 없잖아. 나무만 조금 바뀌고. 그런 거 없어. 소설이야. 이 세상이 끝이야. 내가 사는 세상이 끝이야. 종말은 무슨 종말이야. 그런 거 없어. 요렇게 하는 자들이 이 말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림은 우리의 죽음에 오는 것처럼 필연적입니다. 기억을 넘어서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의 뼈에다가 쇠조각으로 새기십시오. 여러분 계시록 22장이 계시록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 마지막 장에 보면은 세 번이나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20절 이것을 정언하시니 예수님이죠.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걸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는 조금 늦게 오세요. 오지 마세요. 막 이럽니다. 예. 왜 오면 막 다 잃어버릴 것 같잖아. 다들 왜 예수 안 믿어요? 예수님 믿으면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내려놓고 내 자유를 잃어버릴까 봐. 아유 막 예수님 오지 말아라. 재림도 아이고 오지 말아라.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재림이냐. 그런데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오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절대로 더할 수도 없고 절대로 감할 수도 없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지 말고 정신 차려야 돼요. 자지 말라는 것은 저녁에 자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고 영적인 잠을 자지 말라 이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육신적으로 많이 잔다고 생각해 봐요. 제가 잤을 때 너무 자는 게 너무 중요하죠. 여러 가지 뭐 좋은 자기는 한데 그러나 잠자는 게 굉장히 사실 위험한 시기죠, 그죠? 네. 도둑놈도 주로 언제 와요? 잠잘 때 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깨어 있으면 안 옵니다. 도둑놈 밖에서만 봐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자는지 지금 텔레보고 이제 대번 다 합니다, 가들은. 예, 밖에서 딱 보면 알아요. 예. 잘 때 옵니다. 근데 잘 때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잘 때는 내 이 곁에서 일어난 일을 의식을 못 한다는 거죠. 그죠? 예, 의식이 안 돼요. 인식이 불가능하다. 이게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여기 와서 막 동네 와서 칼을 갖다 대는데도 이게 뭐예요? 의식이 없으니까 죽는 줄도 몰라. 코 드르륵 걸고 꿈속에서 막 할렐루야 막 나이 가라 폭포 가서 나이야 가라 막 이러면서 막 죽어가고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감각을 잃어버리고 의식이 사라져버리고 이게 잠자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잠을 자지 말고 정신을 차리는 것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무감각하지 말아라.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일어나는 일들에 보여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분별하고 잘 반응을 하고 그래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바운더리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영적인 의식, 영적인 감각,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에 얼마나 민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뭐 선교단체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이런 걸 가르쳐 줍니다. 예.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 이렇게 귀로 들은 게 마음으로 확연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예. 그걸 이걸 왜 잘 못하느냐? 첫 번째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음성을 듣는 법을 못 배워서 그렇고 배우면서 자꾸 연습을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사무엘아, 사람 불렀어요.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갔어요? 엘리 제사장. 날 불렀네. 나 안 불렀는데. 두 번째 또 사무엘아. 이거 또 한 번도 안 들어본 소리예요. 또 가니까 불렀습니까? 안 불렀다. 또 들어가고 또 가서 안 불렀다. 그때서야 엘리 제사장이 그 제사장도 이게 영적으로 막 어두워가지고 좀 타락을 했거든요. 그때서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얘를 부르는구나. 사무엘아, 그 소린 내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 소리야.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영음 듣는 거를 그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를 자꾸 배우셔야 합니다. 배우셔야 돼요. 귀만 왔다 갔다 한다고 들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자꾸 시행착오를 겪거든요. 그것도 사무엘도 3번이나 시행착오를 겪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훈련을 자꾸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민감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옆에서 막 계속 소리를 치고 있는데 아니다 아무개 집사야 아니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되지. 아무개 집사야 그건 아니야. 그 사람 만나지 마. 그거 계약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돈밖에 안 보여. 사람밖에 안 보여. 막 도장 막 찍어 제키고 막. 여러분,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분별하고 계세요? 이게 죄냐 죄가 아니냐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똥인지 된장인지 나한테 해가 되는지 덕이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뭐 분별력이 없으니까 된장이 똥인 줄 알고 똥이 된장인 줄 알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니까 우리 인생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엉망이 되는 거예요. 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잠을 자는데 어떻게 정신을 차려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뭐 정신 차리는 방법은 나중에 더 많이 좀 대충 아실 거예요. 자, 7절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여기 보면 이제 술에 취한 자들 나와요. 자, 술 취한 사람의 특성이 뭐예요? 자, 저 앞에 오는 저 사람이 술 취했다 안 취했다 멀리서 봐도 대부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안 먹어봤어요? 안 봤어요? 딱 보면은 얼굴 안 보여도 대부분 술 먹었다 합니다. 팔자 그럼 걷잖아요. 그러다 일로 처박히고 저리 처박히고 그러잖아요. 지 먹었던 거 다 토하고 더러운 줄도 모르고 거기에만 앉아가지고 울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술 드신 과거 술 많이 드신 분들 있죠. 지금은 끊은 줄로 믿습니다. 안 끊어도 천당은 가요. 근데 똥밭에서 천당 가는 겁니다. 그러면 술을 먹고 술 먹은 사람도 정신 차리고 싶죠. 똑바로 가지 하는데 어떻게 해요? 쿡 처배 그런 거예요. 술 먹으면 아무리 내가 정신 차려도 안 됩니다. 술에 조정을 받기 때문에. 제가 뇌출을 한번 받았죠. 뇌출을 딱 생기니까 우리의 이 평형 감각을 잡는 1차 기관이 뇌예요. 2차 기관이 전정기관 귀예요. 1차가 날아갔어요. 저는 그래서 난 정신을 바짝 가는데 비들비들 하다가 막 쿡쿡 처박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어. 내가 왜 이래나. 그러다가 퍽 처박히고 막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내 인생이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나 싶은 게 너무 슬펐어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제대로 못 걸어요. 비틀거리고 아무데나 막 처박히고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그래서 6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정신을 차리라.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영적으로 술 취한 사람들,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우리 정신 못 차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이 내가 이렇게 신앙의 정신줄을 놓는 이유는 내가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 내 신앙에 어려움이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오해예요. 여러분, 그건 사탄의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만 잘 생각해. 이 사탄이라는 놈이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조금만 바꿉니다. 이렇게 조금만 살짝 바꿔가지고 완전히 딴 데로 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체크를 못해요. 분별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저놈이 거짓말을 참말하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분별이 안 돼. 그냥 둘이 뭉실하게 보면 전부 다 진짜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엄청난 거짓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삶의 신앙의 어려움이나 힘든 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고 그래서 내가 세상적으로 되고 정신줄 놓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사탄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다가 어려움이 와요. 어려우면 여러분 대번에 정신줄을 놔요? 아니면 정신을 차리려고 그래요? 어려움이 오면 정신을 차리려고 하잖아요. 사람이 어려우면 정신을 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신앙의 이 정신줄, 잠을 자고 정신줄을 놓을 때가 언제냐? 신앙의 어려움이 올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올 때가 아니에요. 언제? 살만할 때, 살기 편할 때, 그럴 때에 영적으로 잠을 자게 돼요. 이건 거의 100%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에 보면 타락하고 부패한 현실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이 누가 타락하고 부패합니까? 삶이 어렵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사회 부패와 타락을 조장했습니까?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 더럽고 악하고 부패하고 썩은 냄새 나는 걸 만든 거는 전부 다 누구예요? 돈 많은 사람들, 잘 사는 사람, 부자, 권력 가진 사람들, 돈 가지고 없는 자들 더 빼앗고 권력 가지고 약한 자들 억압해서 뻗겨먹고, 그래서 세상에 부패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부패와 타락을 조장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잘 먹고 잘 살 때가 호기가 아니에요. 그때가 위기예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삶의 어려움 이럴 때 좀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예. 아멘이 좀 그래 몇 사람은 나와야 되는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고난할 때 기뻐하세요. 여러분 힘든 게 진짜예요. 힘들게 한 게 진짜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쉽게 되어지는 건 전부 다 뭡니까? 신기루입니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고통하면서 얻어진 것이 진짜예요. 그거는 다 어려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사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혼자 하면은 내가 망하겠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점프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기뻐하세요. 그래야 신앙이 자라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절대로 정직하게 살거나 깨끗하게 살거나 양심적으로 살게 되지 않습니다. 살려고 하지도 않고요. 또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왜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면 반드시 누가 덤비드느냐? 반드시 사탄이 덤비듭니다. 여러분, 왜 로또 1등에서 한 사람들이 거의 다 망합니까? 왜 그래요? 옆에 남자가 로또 걸리다 옆에 있는 년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온갖 치장을 하고 성형수술해서 클레오파트라를 만들어갖고 덤벼듭니다. 절대 그냥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생긴 남자하고 너무 결혼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자들. 남자들은 잘생긴 여자하고 결혼하고 결혼하세요. 마음 착한 여자하고 하세요, 알았죠? 요즘은 진짜 괜찮아요. 좀 못생긴 여자라도 마음 좋은 여자하고 하세요. 얼굴은 뜯어 고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 목사님 나는 잘 먹고 잘 살아도 나 양심적으로 살고 나 아주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어느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요, 막 예쁜 여집 사람들이 너무 달려드니까 자꾸 유혹이 되더래요. 그래서 공포를 했대요. 여기서 여성도님들 들으세요. 예쁘게 생긴 여성분들 제 이 사방 1m 안으로 절대 들어오지 마세요. 다 절대 가까우시 말라고. 제가 유혹받습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유혹받습니다. 이런 이제 그 다음날 교회 갔더니 전부 다 여자 교인들은 전부 다 물러가더래요. 이쁜 여자, 못생긴 여자 다 물러가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좀 못생긴 집사님 보고 집사님은 이쁜 분 아니니까 일로 좀 오라고. 네, 그런 착각을 하더래요. 여러분 진짜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타락하게 됩니다. 네. 제가 재벌들도 성경을 공부를 한번 시켜봤거든요. 한 달 스케줄에 전부 다 김양, 오양, 서양 요거 만나는 거 빽빽하게 적어놨습니다. 네. 유부남인데 네. 교회는 다녀요. 네. 네. 그래요. 왜? 잘 먹고 잘 사니까. 여러분 신명기 8장 14절로 17절을 보면 이 신명기가 뭐예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철철 흐르는 그 낙원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죽음을 앞두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설교예요. 당부의 말, 경고의 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신다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가나안 땅까지는 당시에 지중해 옆에 고속도로가 있었어요. 왕의 대로라고.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2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길로 집어넣지 않고 광야로 몰아넣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40년 동안을 죽음의 땅을 지나게 하십니다. 예. 거기는 위험한 광야라 그랬어요. 불뱀과 정갈이 있어요. 물이 없어요. 못 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어넣어서 뭡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고 먹을 것을 하늘에서 내렸어요. 고생을 시키면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보게 하신 것은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낮아지게 해서. 왜? 인간은 늘 교만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한 줄 알아요. 그래서 막 짓눌러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면서 시험, 연단, 단련시키려고. 절대 교만하면 죽는다. 낮아져야 된다. 너희는 내가 없으면 못 산다. 예. 그렇게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복을 주려 하심이라.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복을 누리겠는데 너희들이 그런 40년 동안 훈련받고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중에 무슨 말 하느냐?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이거 내가 잘나서 그래.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죠? 인간은 그런 종자가 있다는 거예요. 못 막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기가요 이렇게 어렵습니다. 40년을 훈련받았는데도 들어갔던 정말 그 예언대로 그대로 됐잖아요. 여호수아가 딱 죽고 난 뒤에 바로 전부 다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300년 동안. 예. 여러분, 이 정신 차리는 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쉽지 않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제정신으로 못 삽니다. 내가 모태신앙이고 나는 목사고 장로고 다 필요 없습니다. 사탄한테 목사 장로가 뭐 필요합니까? 저 바보로 보이지. 이런 8절을 보겠어요. 8절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야, 정신을 차리라고 하면서 이제 그 뒤에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정신 차리는 거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여라. 호심경이 뭐예요? 보호할 호자에 마음심, 심장심자예요. 거울 경자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겨울을 구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경자가 이제 구리 경자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심장을 보호하는 구리. 이 가슴팍에 전쟁할 때 그죠? 로마시아 때 이렇게 막 확 이거는 뭐 때문에 이게 이 호심경 왜 이렇게 했어요? 뭐 보호하려고? 심장. 심장.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은 심장 때문에 이거죠. 요즘은 말하면 뭐예요? 방탄복. 다른 데는 어지간히 찔려도 살 가능성이 있어요. 심장 찔리는 순간 피가 분수처럼 솟아납니다. 적사합니다. 그래서 이 호심경, 방탄복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맞으면 또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방탄복의 이름이 뭐예요? 믿음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믿음, 반드시 주님 오신다. 그 말씀하신 주님에 대한 사랑, 세상 것 자꾸 사랑하지 말고 재림에 대한 그 약속을 믿고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투구는 머리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죠? 머리는 왜 투구 써요? 다른 데는 어지간히 찔려도 괜찮은데 머리 찔리면 바로 죽습니다. 예. 그래서 투구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투구 이름이 뭐예요? 구원의 소망이라는 투구예요.
구원에 대한 소망, 예수님이 재림하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실 그날이 온다는 그 소망, 종말에 대한 소망이죠. 종말에 대한 소망의 투구를 딱 서는 건 뭐예요? 항상 이 머리로 그걸 생각하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머리에 희딴 거 생각하지 말고 돈 벌 생각이나 어디가 놀러가나 어디 피크닉 가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게 악하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정신줄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 그거를 늘 이 뇌리에다가 새겨 놓으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여러분은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은 1분이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좀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자, 9절로 10절을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이 이렇게 하시면 아니에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성경 27권 가운데 신약 첫 번째로 왜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사람 잡냐 이거예요. 불안하잖아요, 사람이요. 막 종말이 온다 막 이러니까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성경책도 안 읽고 싶은데 읽어야 되고, 목사 양육원 받아라고 막 난 받기 싫은데 막 미끄러지면 빠져나가고 불편하잖아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 왜 그러느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셔서 자꾸 이렇게 믿음으로 세우시는 이유가 뭐냐?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고 협박해가지고 우리 인생 주님이 다 빼앗아가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종말 사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보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어찌든지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서, 우리와 정말로 같이 있고 싶어서. 여러분, 사랑해 봤습니까? 같이 있고 싶어요?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50 넘으면 각방 쓴다 그러더라고. 쓰시는 분 있죠? 엄청 편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집 한 채 있는 집을 구하세요. 그냥 아예. 각방 못 쓰게. 여러분, 사랑하면은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애하다가 결혼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죠? 한 집에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주님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 하신다 이 말이에요. 믿어지세요, 여러분? 믿어지시냐고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협박하고 공갈 협박해가지고 우리 인생을 불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이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고, 이게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여러분 성경 공부 하시는 분들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매우 가까이 와 계세요. 여러분, 베드로서 3장 10절로 13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베드로도 봐요. 도둑같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재림의 날이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든지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서 경건하면, 경건이 뭐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경건이죠. 주님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의 날, 재림의 날이 반드시 온다. 그거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거 없는 거를 여러분 사모하라 그러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무슨 구라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진실하십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시는 저 말고 주님의 눈에 있는 눈물을 여러분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식 길로 봤잖아요. 자식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 하라는 건 죽어도 안 해. 하지 말라면 꼭 해. 성도님들도 막 그런 분들, 우리 교회는 없지만 하라는 건 죽어도 안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건 꼭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럴 때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애가 저는 가다 보면 다리 하나 똑 부러져라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마음에서 피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60 다 먹어가려니까 지금 철이 들어서 그렇죠. 제가 30대, 40대 같은 경우는 불러다 놓고 그냥 당일실에 불러놓고 1시간, 2시간 뭐라고, 나이 이런 거 소용없습니다, 저는. 죽으라고 뭐라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날 너무 무서워하더라고요. 인기가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는, 주님의 눈에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 왜?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 종말 신앙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노예, 우리 목사님 얼마 전에 노예에서 4월 둘째 주에 머리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아서 머리 많이 벗겨주신 분인데 저보다 서너 살 많아요. 목요일 날 내가 밑에서 쓰레기들 우리 성도들 하도 지저분하다 그래서 내가 치우는데 밤에 한 8시, 9시인데 문자가 딱 왔어요. 예. 우리 경기 북로의 단톡방에. 예. 이 암흑의 목사님 119 후송 소천.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평소에 너무너무 건강 멀쩡하고 환하게 웃고 펄펄 뛰시던 분이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빨리 좀 이야기가 어떻게 된 거냐니까. 이분이 백석에 사시는 분이잖아요. 백석에. 이분이 백석에 있으니까 막 꿀벌도 하고 그랬어요. 꿀벌도 얻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막 농사일도 하고. 농사지로 혼자 나갔다가 왜 쓰러졌는지 모르겠어요. 뭐 당뇨가 있는지 뇌출로서 이제 팍 사람이 쓰러졌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버려진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밤이 돼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모님이 걱정이 돼서 돌아다니다가 가보니까 혼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9 불러서 을지병 갔는데 바로 사망 판정받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로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을까? 설마가 이러면 사람 잡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 설마 오겠나? 옵니다.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초림 성탄절이 온 거는 내가 믿겠는데 재림 오겠나? 설마 오겠나?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천국 티켓을 꼭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재림신앙을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 불가운데 구원받은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받지 말고 정말로 영광스러운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